아합과 함께 아람과 싸우려고 길랄 라못으로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온 후에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 경고의 말씀대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로 2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시련의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아합 왕과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가면 죽는다,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싸움터에 갔습니다. 갔다가 죽을 뻔했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살아서 세상 말로 10년 감수하고서는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선견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는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때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싸움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아람 군대와만 싸웠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은 에서 족속입니다. 이 세 민족이 세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답 16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응답하셨는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전쟁은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온 것이에요. 여호와께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리다 했던 그 진노가 지금 임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였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냥 진노만 받고 고통을 받고 잘못하면 멸망당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범죄한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은 바로 무엇을 합니까? 역대하 19장에 보면 자세히 나타납니다. 그가 이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시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전쟁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응답 받는 16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상상도 하지 못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 임했을 때 행동하는 행동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진노가 임했을 때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 금식하며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은 혼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은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 그야말로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만 공포와 금식하라고 공포했는데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이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내들과 자녀들과 어린 아이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이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함이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과 모든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어른들만 장정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 연약한 자녀들, 정말로 연약한 어린 아기까지 다 데려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어린 아기까지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 진노가 임할 때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지혜롭게 행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에 그들은 온전히 맡겼다는 것이죠. 진노하셔서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19장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4절만 역대하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소당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말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자, 이래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심판하고 재판하게 하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가르치도록 올바르게 행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우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 인자가 많으신 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 이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인자함이 크신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여호사밧은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하고 지혜롭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자기만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모든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과 어린 자녀들과 또 어린 아기까지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고난에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난 당할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나를 맡기고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신 하나님께 인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청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낙성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응답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불로 응답하시면서 확정해 주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들과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불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기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묵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안심하라. 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도 부활 성천에서 보좌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해서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러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도 못했던 기적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받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도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응답받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면 반드시 정정하고 죽게 된다고 하는데도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거역하고 아합과 함께 전쟁으로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시작점이 달라졌어요. 아합하고 함께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멈추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4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브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의 백성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우를 들에서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들 앞에 대회를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8절로 19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 왕과 모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모든 레위 사람들이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행동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이전에는 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가면 죽는다 하는데 말씀을 어기고 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너희가 싸우고 내가 싸운다. 그러면은 이전에 아합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로 행동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싸울 필요가 없다 하니까 내가 전쟁하러 갈 필요 없겠죠.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대신 싸워준다 하니까 정상적이면은 인간적이면은 하나님 대신 싸워준대. 힘들게 내가 갈 필요 있겠나? 그냥 집으로 가자. 이게 정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상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싸울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겠다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내가 보고 깨닫기 위하여 그들은 감사하고 경배하면서 찬송하며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달라진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 다시 말해서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않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감사하며 가는 것, 이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들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 불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44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겠다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여호수아 10장 11절로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상 14장 15절에도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가서 블레셋 사람을 군대를 치리라. 블레셋 사람의 군대와 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여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것, 내가 이제까지 못했던 것,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날 위해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감사함으로 바라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고서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헛된 생각을 가지고 망령되이 행동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사람과 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얼마나 망령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나 몰라 하고서는 내가 엉뚱한 일 하고 다른 곳 가서 엉뚱한 짓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욕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버림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멸망당합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애써주는데 나는 그것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함께 할 줄도 내 일인데도 내가 하지 아니하고 다 맡겨놓고 내가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세상에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망령되 행동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셨을 때에 응답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뭐라고 했습니까? 대열을 이루고 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고 내가 다 싸워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합니다. 싸울 것이 없지만은 17절에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맞서 가라. 싸우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맞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일부분만 내게 좋은 것만 딱 뽑아내가지고 순종해서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준다 했으니까 나는 내 볼일 보러 가야지. 이건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죠. 온전한 순종은 대의를 이루고 서서 대적들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순종인 것이죠. 그때에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사흘 동안 무진장하게 많은 재물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다 허비되고 해결은 되지 않고 그냥 대충 덮어놓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다가 덮어놓고 이래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더 이상 덮어놓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해버립니다. 폭발하면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소리죠.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들리는 소리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는 소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소리하고 다르잖아요.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닌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너는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세상에서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결사적으로 싸우라. 모든 것을 다 통해 싸우라. 못 이기겠으면 그냥 항복해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당해라.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하는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싸워줄 테니까 내가 대신 싸워주는 그 기적을 체험해라.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보이는 게 달라져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게 달라요. 막막하고 절망적인 것만 보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보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든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지라도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어디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인자하심과 긍휼의 은총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해야 될 방식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돼. 이건 황당한 이야기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러한 거짓된 생각, 헛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헛된 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 베푸시는 말씀을 듣고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거 황당하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세상 방법대로 행동하면은 이게 올바른 믿음이겠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응답을 받고서도 응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16번째 응답, 여호사밧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에 드디어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응답, 기적의 응답을 받고 기적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역사를 결과로 받아 누리는 정말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함이 샘솟아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주님 앞에
범죄하고 해서 주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저희의 긍휼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심하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대로 제대한 믿음으로 행하여서 그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결코 아버지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아버지 경험대로 행동하다가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스스로 저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괴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바라보고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